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4월 7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레도 악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초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을 3켜에 새 나무를 한 켜 올려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 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간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의 위에 매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에스라 4장, 5장, 그리고 오늘 6장에 이르기까지 참 예루살렘 성전 재건과 관련한 일들이 정말로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을 봅니다. 물론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하고 그리고 다리오 시대가 되어서 중간에 멈췄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의 그 기간이 무려 16년이라고 하는 짧지 않은 시간이 지나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에스라 4장에서 보면 고레스 왕 원년,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즉위한 그 해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며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던 유대 백성들을 귀환시키는 그런 일 가운데에 기존 사마리아에서 총독을 하며 그곳에서 기득권 세력으로 있었던 르훔과 심세, 이들의 온갖 악행으로 인하여서 사실상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멈춰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와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회복됨으로 중단되었던 성전을 건축할 때에 또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있던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함께하는 여러 관리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그동안 아무런 일들이 없었고 주변 정세가 특별히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이야기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성전 재건하는 일을 두고서 이런 일들이 어찌된 일인지 자초지정을 따져 묻고 상황들을 조사할 때에 그 옛날, 그러니까 벌써 한 16년 전 일이니까 뭐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유브레다강 건너편에 있는 총독들 역시 다리오 왕께서 어떤 칙령을 내린 바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허락되지 않는 일을 하는 것 같아서 상황들을 살피고 그리고 내용을 다 전해 들은 후에 다리오 왕에게 묻습니다. 다리오 왕에게 한번 상소문을 올려서 정말로 이 유대 백성들이 성전 건축하는 것이 고레스 왕 때에 내린 칙령을 이제 이행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라고 그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상소를 올리며 확인해 달라고 할 때에 상소문을 받은 다리오 왕이 성전 건축에 대한 고레스 왕의 칙령을 살펴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다리오 왕에게, 그러니까 이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창건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고레스 왕은 이 민족, 이 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사람입니다. 왕입니다. 마치 저 북한 땅에 김일성이 그들에게 신격화가 되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김일성 통치 유훈이랍시고 지금까지 12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렇게 100여 년이 지났나요? 그런 시간 동안 여전히 김일성의 그 한마디는 절대적인데 마치 고레스의 그 말이 다리오와 지금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인 유훈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 어떻습니까? 실제로 고레스 왕 원년에 이런 사실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더욱더 구체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지대를 견고하게 쌓고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하고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을 3칸 쌓고 그리고 그 위에 나무를 한 칸 올려서 제단을 만들도록, 심지어는 그 모든 경비는 왕실에서 내게 하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탈취하였던 그 모든 성전 기물들을 다 제자리에다 돌려놓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리오 왕이 고레스의 그 칙령을 따라서 더 이상 그 성전 건축이 멈추지 않도록 오히려 협조할 뿐만 아니라 지원을 아끼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공사를 방해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일도 허용하지 않겠다라고는 확고한 의지를 다리오 왕이 표명할 때에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통치자였던 다리오 왕을 주관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이 성취되게 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적들의 방해로 고난과 좌절의 세월을 분명 보냈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코 끝이 아니고 그것이 결코 망한 일이 아니고 오히려 최후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고난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내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 지금 당장은 고난의 눈덩이처럼 커 보이지만 하나님이 가져다 주실 승리를 믿고 현재의 고난을 견디며 때를 기다리는 그런 태도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이런 많은 믿음의 사람들, 고난의 시기를 인내로 겪어냈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바로 사울 왕에게 쫓기며 생명의 위협을 당했던 다윗과 유대인들의 끊임없는 방해 속에서도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바울,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이들은 모두 다 고난을 견뎠고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내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 때로는 일시적으로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지만 때가 되면 우리의 인내가 헛되지 않음을 보여주시는 분이심을 굳게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리오 왕이 바뜨네 총독에게 성전 건축 경비를 조달하라고 명령하며 성전 공사가 멈추지 않고 그렇게 진행되는데, 얼마나 구체적으로 진행되는지 건축 자재와 더불어서 제사에 사용할 제물까지라도 풍성하게 제공하면서 바로 왕에게 바쳐야 할 왕의 재산을, 그 경비를 지원하도록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 바사의 왕 다리오 왕과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가 믿음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고대 근동의 여러 우상, 신을 그렇게 좋아하고 또 용납하고 섬겼기에 하나님도 다리오는 여러 많은 신들 가운데에 특별한 하나의 신이라고 그렇게 여겼겠죠. 다니엘 때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많은 신들 가운데에 으뜸 가는 신으로 그렇게 여겼는데, 바로 그런 다리오의 배려가 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통하여서 나타남을 보게 되어지는데, 바로 우리가 이 흘러가는 세계의 역사의 관점을 우리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믿음의 관점으로 볼 때에 궁극적으로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 건축이 그 이전보다 오히려 더 풍족하게 지원받아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게 될 때에 어떠한 과정을 거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때에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할 때 증명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언제 증명이 될까요? 바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때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을 경험할 때 증명이 되는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기도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도와주옵소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내 문제 가운데서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되지 않을까요? 바로 우리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문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회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이방의 왕들의 도움 가운데서 정말로 상상치 못하는 성전 건축을 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에 있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에 그때가 결코 평안할 때가 아니기에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그 인내가 너무나도 힘이 들지만, 그러나 그 인내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로 귀한 그 인내의 승리를 우리가 맛볼 수 있음을 기억하며 문제를 내 문제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도우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삼고 왕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방해가 확실한 도움으로 바꾸어지게 되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